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 짧은 말씀 가지고 그들에게 마지막을 명령하다, 그들에게 마지막을 명령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고린도전서 강의는 내일 주일 설교를 마지막으로 이제 끝을 낼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날마다 주님과 지금 생명의 삶이 아마 지금 시편에 있는 말씀 계속 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고린도 후서가 아마 목요일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이 고린도 후서 강의는 다음 주 수요일부터 저희가 고린도 후서 강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어, 제 생각에는 고린도전서 끝나고 에스더서를 하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볼 때 바로 고린도 후서를 보는 게 더 좋겠다. 제가 그래 생각이 돼서 에스더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고요. 바로 그냥 고린도전서 끝나고 고린도후서를 바로 보는 것이 연결도 되고 여러분 훨씬 더 이해가 쉽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예배 때부터 제가 고린도후서를 이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7월 달, 8월 달 한 두 달 정도는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도 장수가 많아요. 한 13장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마 한두 달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설교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내일이 이제 고린도전서 마지막으로 제가 강의를 하고 마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저희들이 두 절을 읽었습니다만 이 두 절을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 그 로마 시대 때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를 우리가 보통 로마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 로마 시대 때 있었던 문화는 헬라 시대 때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시대는 로마 시대인데 그 문화라든지 사회적인 그 여러 가지 뭐 제도들 같은 것들은 이미 그 헬라 시대 때 있었던 그 제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 때 그 특징이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편지를 보내면 여러분 편지는 보통 자기가 씁니까? 남이 대신 써줍니까? 보통 자기가 쓰죠. 근데 그 당시 그 로마 시대 때는 이 편지를 쓴다 하면 보통 다 대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영주 목사입니다. 이렇게 옆에서 얘기하면 옆에 이제 은택이나 은파가 이제 막 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 목사입니다. 이렇게 그 당시 시대 때 편지를 썼다, 서신을 썼다, 이거는 대부분 대피를 했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서신서들 있죠. 뭐 로마서라든지 아니면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다 서신서들인데 그 서신들은 다 사도 바울 선생이 적은 게 맞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 선생이 직접 적은 글보다는 다 대피를 한 겁니다. 옆에서 이야기하면 옆에서 이제 뭐 누가 이렇게 써서 이렇게 편지를 보낸 보통 그 시대 때는 편지를 썼다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대피를 썼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 대피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부분 있잖아요. 마지막 내가 누구누구에게 무난하노니 누구누구는 어떻게 하고 나 이 편지를 내가 직접 쓰노라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앞에 이래 다 대피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항상 편지를 쓰는 사람이 직접 쓰게 돼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아무리 그 편지는 자기가 보내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이 대피를 다 해도 마지막 부분 이제 뭐 인사하고 이제 마지막 당부하는 그 글은 이래 대피를 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기록을 합니다. 사람이 그 서신을 보내는데 그래도 양심이 있지. 마지막은 자기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보통 대부분 서신서의 뒷부분 마지막 인사하고 마치는 부분, 뭐 축복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앞에는 대필로 다 하더라도 뒷부분은 누가 해요? 직접 사도 바울 선생이 필히 친필로 기록하고 마무리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서신을 만들어 가지고 서신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요. 앞에는 이제 계속 다 대피를 하다가 이 고린도전서 16장 이 부분은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직접 친필로 적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필로 기록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사도 바울 선생이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만큼은 누구를 대신해서 대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가 직접 기록해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들은 다 이렇게 뭐 신학자들 말로는 이 고린도전서는 소스네데라고 하는 사람이 대피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앞부분은 사도 바울 선생이 불러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이래 기록을 했지만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직접 사도 바울 선생이 어떻게 했다? 친필로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이 16장 13절과 14절은 직접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기록한 글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짧은 글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을 직접 적었느냐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자, 여러분 이 짧은 구절 딱 두 절만 봐도 느낌이 팍 오시죠? 이거 이제까지 우리가 고린도전서 제가 지금까지 고린도전서를 한 22번, 21번 정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모든 내용들이 이 두 줄 안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없는 것 같아요? 야,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죠? 느낌이 이상해. 하여튼 제가 막 이래 얘기하면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느낌이 이 두 절을 딱 보면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 선생이 이야기하려고 했던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장. 그 마지막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일을 무엇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이게 마무리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절을 딱 보면 느낌상 봤을 때도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지금 이제 앞에 자기가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핵심적으로 요약을 딱 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두 절을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 네 가지를 명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가지. 이것만큼은 꼭 해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건 안 해도 이것만큼은 꼭 했으면 좋겠다. 이런 네 가지의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은 깨어라라는 겁니다. 깨어라. 여러분 이 깨어라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어떨 때 나오는 단어냐면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뭐 깨어 기도하라 뭐 그런 여러분 들어보셨죠? 깨어 있으라 뭐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모르니 깨어 있으라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래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종말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을 이야기하실 때 항상 단골 손님으로 썼던 단어가 바로 깨어라 바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깨어라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주 긴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다가 탁 깨면은 뭡니까? 급한 일이 있으니까 깨는 거겠죠, 그죠? 그만큼 아주 심각하고 긴박한 일이 오니까 네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깨어 있으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에 이 깨어라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실 때,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실 때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드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하니까 여름이 왔다는 뜻이에요. 가을이 왔다는 뜻이에요. 겨울이 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 교회 앞에 있는 화단에 나뭇잎이 감나무 잎이 파란 때가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때 어떨 때입니까? 여름이잖아요. 여름이 파랗잖아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하면 뭐가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여름이 왔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어떤 징조들이 막 보여요. 막 하늘이 갑자기 막 이상하게 되고 막 날씨가 갑자기 변하고 이런 징조들이 보이면 서로 나라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하는 이런 징조들이 보이면 누가 오실 때가 됐다는 겁니까? 바로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을 종말의 때라 얘기하잖아요.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항상 그 종말의 때를 뭐하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래 있다가 오늘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정말 주님 기다리고 계세요? 아이고 주님 한 10년만 더 있다가 오십시오. 내가 지금 뭐 80이니까 한 90, 100살 돼서 오세요. 내가 갈 때쯤 돼서 오세요. 그런 생각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당장이라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명령이 깨어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준비해라. 앞으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라.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신부가 누구를 기다려요? 신랑을 기다리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립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다립니까? 아니면 뭘 준비해야 돼요? 예, 뭘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신부가 뭘 준비해야 됩니까? 후레쉬를 준비해야 돼요? 아니면 뭘 준비해야 음식을 준비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돼요? 기름을 준비하라고 그러죠. 기름 기억나시죠? 왜냐하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신랑이 문을 두드리면 불을 켜가지고 신랑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이거 이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거든요. 유대인 여자들은 결혼을 두 번을 해요. 신랑 집에서 한 번 하고 나중에 이제 신부 집에서 마지막 하는데, 신랑 집에서 한 번 하고 신부는 와 있어 이제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살 수 있는 재력과 여력이 준비가 되면 그때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오는 거예요. 그게 한 기간이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이렇거든요. 그래서 1년 지나서 신랑이 오면 그 신랑 오는 날에 신부가 어떻게 집에서 등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 왜냐하면 신랑이 밤에 오실지 낮에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자들은 어떻게 해요? 기름을 준비하고 우리 신랑을 기다리는데, 기름 준비하지 못하다 신랑이 갑자기 밤에 오면은 뭐예요? 등이 없으니까 어떻게 신랑을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그 슬기로운 등을 준비하는 그런 그 신부가 되라고, 그런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종말에 관한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어떤 표현을 쓰냐면 깨어 있으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어쨌든 이렇게 깨어 있으라, 깨어라, 이 말은 이렇게 종말의 때 앞으로 오실 그 주님을 어떻게 하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그 모습들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깨어 있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여러분 열심히 저축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어 준비하는 삶은 어떤 삶이지요? 예, 간단하죠. 문목사가 앞에서 계속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 읽으라고 맥체인 성경 글자도 보내주고, 그리고 또 생명의 삶 본문도 보내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도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이 뭐예요?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바로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기억해서 예배 시간에 예배 나오고, 그다음 또 주일날 기억해서 또 나오고, 또 교회 일이 있으면 섬기러 나오고, 그게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일이죠. 아멘이시죠?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깨어 준비하는 삶이란 바로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바로 깨어 있는 삶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열심히 큐티하시고 백체인 성경 보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잘 보고 계실라나 모르겠네. 여러분 요즘 그 맥체인 성경 신약은 1도 끝난 거 아시죠? 끝났나 안 끝났나 막 이렇게 막 긴가민가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1독 벌써 끝나고 지금 2독째 지금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그 신약 성경은 지금 구약 성경은 여호수아를 지금 읽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신약 성경은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실라나 모르겠네. 어쨌든 여러분 잘 기억해서 맥체인 성경 꼭 읽으시고 올해 1독 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명령이 뭐냐? 믿음에 굳게 서라. 그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사도 바울 선생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내용들이 다 믿음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이제까지 쭉 읽으면서 사도 바울 선생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기억하라 저거 기억하라 그런 말 많이 했죠. 그죠? 자,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이 무엇을 제일 많이 강조하고 있고 누구의 이름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딱 읽어보니까 누구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한 것 같아요? 누구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까? 모 목사가 질문하는 모든 질문에 90% 이상은 다 누구라 했습니까? 예?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 선생이 누구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믿음으로 굳게 서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잘 지켜라 이 말은 지켜라. 여러분 사랑장에 나오는 사랑이 뭡니까? 예?
사랑장에 나오는 사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못 먹어도 무조건 고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모든 일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잘 경상도 사투리로 얘기하면 단디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단디 잘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바로 믿음에 굳게 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절대로 어떻게 하지 마라, 잊지 마라라는 거예요. 잘 지키고 있어라. 이 얘기가 바로 굳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굳게 서라,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틀림없이 확실하게 의심 없이 지켜나가라. 이게 이제 헬라의 굳게 서라는 뜻의 원뜻이에요.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 이 굳게 서라는 뜻이 틀림없이 의심 없이 확실하게 어떻게 하라? 지켜나가라. 그런 뜻이 굳게 서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단디 잘 가지고 있어라. 이 얘기가 바로 믿음에 굳게 서라라는 뜻이다라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명령이 뭐냐면은 남자답게 강건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이거 뭐 또 이게 또 남자만 이야기하고 여자는 무시하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신학자도 있어요. 이 말씀은 여성을 무시하는 그런 표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을 여러분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하면 보통 성경에 남자답게 강건해라, 남자들처럼 손을 들어 기도하라, 뭐 이래 남자란 이야기가 나올 때는 그 남자를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대부분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답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숙하다는 뜻이, 성장하다는 뜻이 바로 남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 하도 분열이 많이 일어나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이 뭐뭐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아.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맞추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네. 어떤 신앙? 예? 어떤 아이 같은 신앙?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예, 아기 같은 신앙, 맞아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선생이 막 치고받고 싸우는 고린도 사람들, 너희들 그러면 되겠냐고, 똑바로 살아라고,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아주 부드럽게 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제발 어떻게 해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어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라는 표현을 보통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한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 같은 사람이 되라, 이런 표현으로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남자답게 뭐뭐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이 어떻게 하라? 성장하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커 나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느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요? 어른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요? 꼭 보면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거다 하면서 막 그것만 막 맞다고 생각하고, 그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가끔 그 월마트나 타겟 가면 아들이 쫓겨난 애들이 바닥에 들어눕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닥에 들어눕는 애들 봐요, 안 봐요? 가끔 가면 봐요. 바닥에 들어누고 뭐 합니까? 막 이러잖아. I want a toy, I want a toy. 나 저거 장난감 못 한다고. 예? 그 월마트 바닥에 누워가지고 떼쓰는 애들 가끔 봐요, 안 봐요? 예. 그거 보면 옆에 지나가는 어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고 귀여워라, 애니까 저러지. 근데 여러분, 우리 다 큰 어른이 말이죠. 예? 우리 장로님 그 월마트에 가가지고 들어 누워가지고 목사님 이거 사주세요, 이거 사주세요 하면은 지나가는 사람들 뭐라 얘기하겠습니까? 예? 뭐라 얘기? 제가 말을 못하겠네요. 표현이 좀 그런데 문 목사가 월마트 바닥에 가지고 장로님 이거 사주세요, 이거 사주세요 이러면 뭐라 얘기하겠습니까?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아이고 그래 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고 이거 목사님이 돌았네 이래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얘기하죠.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항상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러니까 네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에요?
자라나고 어른이 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은, 신앙은 자라나야 돼요, 아니면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돼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70이 되면 70이 된 만큼의 믿음의 성숙이 있어야 돼요. 그런 내공이 있어야 돼요. 그 내공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공. 내가 내 나이 인생 40이고 50이고 60이고 70이고 80이고 90이면 그 나이에 걸맞는 내 믿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분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교회가 어려울 때 누가 그 중심을 잡아줍니까? 그 교회 누가 중심을 잡아줍니까? 예? 어르신들이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교회가 어려울 때 누가 중심을 딱 잡아주느냐? 교회 어른들이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 권사님이랑 장로님이랑 안수 집사님이 딱 잡아주셔야 돼요.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딱 붙들고 있어야지. 그래야 이 교회가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이 많으신 분들 흔들리면 밑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다 흔들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말은 내 믿음이 어린아이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라나는 어른과 같은 믿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명령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일을 뭐 하면서 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이게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 선생이 벌벌벌 떠는 손으로 어떻게 해요? 친필로 기록하면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예?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제 앞으로 문 목사가 얘기하는 모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이 뭐냐고 물었을 때, 사랑은 A가 B를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그 사랑도 사랑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자체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예수 빼고 하는 모든 믿음 생활은 뭐예요? 안고 없는 찐빵이요, 고무줄 없는 팬티랑 똑같다라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예수가 빠지면 그게 뭐예요? 자기의 의를 세우고 자기가 교만하고 오만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 배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회 일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베큐um하고 잔디 깎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다 누구 때문에 하는 일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본전 생각이 안 납니다. 예? 교회 나가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본전 생각하는 거예요. 본전 생각. 내가 이만큼 했는데 말이지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전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구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그분 때문에 교회 일 안 하면 나중에 다 어떻게 해요? 다 돌려달라는 거예요. 나갈 때 피아노 내가 헌물했으니까 내가 들고 나갈게. 다 들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헌금 100만 원 했으니까 100만 원 다 다시 돌려달라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 섬김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시작과 출발은 누구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배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네 가지를 친필로 적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항상 깨어 있고 믿음의 굳건히 서 있고 남자답게 강건하고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우리 배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